율리아나와 프란치스칸 책 읽기. 제속 프란치스칸 성인전 2. 우리 시대를 위한 여인, 헝가리의 엘리사벳 성녀, 권숙의 히아친타 OFS 편역, 한국 제속 프란치스코회 출판부. 13장 하 마르부르크 생활. 또한 엘리사벳이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권면하였는지에 대한 일화도 있다. 그녀는 늘 사람들에게 자녀들을 세례받게 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권고하며 이끌었다. 환자들에게는 성체를 모실 수 있도록 고해를 하라고 이끌었다. 한 번은 가난하고 나이든 한 여인에게 고해하러 가라고 여러 차례 권고하였지만 듣지 않자 그녀는 회초리로 그 여인을 쳤다. 그녀의 권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고해 보러 가는 것을 미루며 거의 누워 잠만 자던 이 여인은 이런 방법으로 마지못해 고해를 하러 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시녀 엘리사벳은 라인바크의 게르트루드라는 어떤 귀족 부인이 어느 날 엘리사벳을 찾아왔다고 말했다. 게르트루드와 함께 베르트 홀트라는 젊은이도 왔었는데 그는 세속 유행으로 한껏 멋을 낸 옷을 입고 있었다. 복된 엘리사벳은 그를 불러서는 당신은 전혀 신중하게 행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해요. 왜 당신의 창조주를 섬기지 않나요? 하고 말했다. 그 젊은이는 대답했다. 오 하느님께서 은총을 주시기를 또 제가 하느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를 위해 하느님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 주길 바라나요? 라고 그녀는 물었다. 그러자 그는 물론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녀는 그러면 당신도 똑같이 기도함으로써 하느님의 은총을 받기에 합당하게 자신을 만들어야 해요. 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즉시 그 당시에 그녀가 있었던 베르다 수도원 안 적당한 곳에서 늘 그러하듯이 그녀는 무릎을 꿇고 젊은 청년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젊은이도 같은 수도원 안에서 기도를 하기 위해 좀 떨어진 곳을 찾았다. 얼마 동안 두 사람이 기도하며 머물렀는데 젊은이가 갑자기 큰 소리로 울부짖기 시작했다. 오 부인, 부인, 기도를 멈추어 주시오. 그러나 그녀는 불타는 마음으로 기도를 계속했다. 잠시 후에 그 청년은 더 한층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다. 오 부인, 기도를 멈추어 주시오. 점점 기운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 젊은이는 온 전신에 땀을 흘리고 속에서 나오는 열기로 몸이 뜨거워져서 발광한 것처럼 팔다리가 이리저리 흔들렸다. 이 젊은 시종의 여주인과 시녀 엘리사벳과 그리고 이 사건을 증언한 어민 가르트는 그에게 달려가 그를 붙잡았다. 그는 온 전신이 뜨겁고 땀으로 젖어 있었다. 거듭 그 청년은 마지막 절규를 되풀이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간청하니 기도를 멈추어 주시오. 나는 이미 불에 타들어가고 있어요.
그를 잡고 있던 이들도 손에 느껴지는 열기로 참기 힘들었다. 복된 엘리사벳이 기도를 멈추자 그는 몸이 좀 나아졌다. 엘리사벳이 죽은 직후에 이 젊은이는 작은 형제회의에 입회했다. 이 젊은이에 관한 이야기는 엘리사벳이 죽기 1년 전에 일어났으며 시녀 엘리사벳은 그녀가 기도해주는 사람들에게 비슷한 일들이 자주 일어났다고 말했다. 자선을 베풀기 위해서 끊임없이 돈이 필요했던 엘리사벳은 직접 자기 손으로 일해서 벌었음을 시녀들은 증언하였다. 그녀는 남편이 죽은 후 수입이 끊겼을 때부터 겸손하게 자신의 손으로 일해서 빵을 빌어먹는 길을 선택했다. 그녀는 알텐베르크에 있는 수도원에서 보내온 양털로 실을 잡는 일을 해서 먹을 것을 얻었다. 그러나 합당한 액수보다 낮은 보수를 받았다. 그녀는 또한 자신의 손으로 일해 번 돈을 제대 위에 봉헌했다. 그녀는 아파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자주 실을 잡았다고 했다. 사실 그녀는 아마 실을 잡는 법도 몰랐다. 때때로 어민가르트는 그녀가 몸을 좀 아끼도록 그녀 손에서 실패를 빼앗았다. 그러나 완전히 손을 놓아 게을러지지 않으려고 나중에 일할 수 있도록 양털을 펼쳐놓고 손으로 준비하였다. 복된 엘리사벳이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자신의 손으로 일을 해서 벌어먹는 데 전념하고 있던 때 콘나트 지도신부는 그녀를 마르부르크에서 아이제나흐로 오라고 부르는 일이 가끔 있었다. 그녀는 알텐베르크에 있는 수도원에서 실 잡는 것의 대가로 미리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녀는 실로 잡지 못한 양털과 함께 약간의 퀼른 화를 돌려보냈다. 합당한 목 이상이나 또 노동으로 벌어들이지 않은 것은 가지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 사이 엘리사벳의 아버지인 헝가리 왕이 반피라는 이름의 백작을 많은 시종과 함께 보내면서 딸을 데려오라고 한 일이 생겼다. 왜냐하면 그는 딸이 모든 안위를 박탈당한 채 거의 거지가 되었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마르부르크 마을에 도착한 그 백작은 그녀가 실패를 잡고 앉아서 실을 잡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는 놀라서 십자성호를 긋고는 왕의 따님이 실을 잡는 일은 과거에 결코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절제를 지닌 마음으로 모든 가난과 비움을 사랑했던 그녀는 아버지의 사신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가자는데 설득되지 않았다. 마르부르크에서 보낸 생애 마지막 시기는 특히 엘리사벳의 극기와 자기 비움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가난한 이들에게는 모든 것을 주었지만 자신에게는 남겨둔 것이 없었다. 철저한 겸손과 순명 안에서 그녀는 프란치스코 성인이 말한 가난을 내적으로 외적으로 완전하게 재현하였다. 그녀는 잿빛 수도복이 짧아 다른 색깔 천을 덧대어 길이를 늘려야 했다.
비슷한 방법으로 윗옷의 찢어진 소매를 다른 색깔 천으로 덧대어 수선해야 했다. 때때로 겨울철이면 이불 천이 충분치 않아서 그녀는 2개의 매트리스 사이나 맨바닥에서 잠을 자곤 했다. 그리고는 나는 관 속에 있는 것처럼 누워 있어요 라고 말하며 시련 속에서도 기뻐하였다. 믿을 만한 통계는 없지만 중세에는 영아 살해와 낙태가 꽤 흔한 관행이었다. 엘리사벳은 그 위험을 알고 있었다. 언제나 그녀는 젊은 어머니와 어머니가 될 사람들에게 특별히 정성을 기울였다. 한 번은 엘리사벳이 베터 지방에 머물고 있는 동안 임산부를 돌보아 주었다. 자신의 집 옆 오두막에 그녀가 묵을 수 있게 준비시키고 난로도 들여놓고 불도 피우고 베개와 방석과 충분한 덮개도 산모를 위해 마련했다. 그녀가 아기를 낳자 자신의 이름 엘리사벳으로 아기를 세례받게 하고는 매일 찾아보고 아기를 축복하고 4주 동안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대주었다. 그 여인이 떠날 때 엘리사벳은 그녀에게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주고 돈과 밀가루, 베이컨, 기름, 새 옷을 주고 또 자매인 엘리사벳에게 그녀의 털 망토를 벗어 아기 포대기로 쓰게 주라고 했다. 그 여인의 남편에게도 엘리사벳은 신발 한 켤레를 주었다. 이에 대해 엘리사벳 자매가 증언했다. 다음 날 일찍 아침 기도를 드리기 전에 성당에 있던 엘리사벳은 시녀 엘리사벳을 불러 말했다. 내 가방 안에 돈이 조금 있는데 그 불쌍한 여인과 아기를 위로하는데 쓸모가 있을 거예요. 가서 그것을 그들에게 갖다 주어요. 그러나 여자와 그 남편은 아기만 집에 두고 몰래 떠나버린 후였다. 엘리사벳은 시 당국에 부모를 찾아달라고 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시녀 엘리사벳은 이 사실을 복된 엘리사벳에게 알리면서 하느님께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보여주시기를 기도하라고 간청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콘나트 지도신부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런 종류의 일을 심란해했다. 그러자 엘리사벳은 나는 하느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드리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청할 수는 없어요 라고 말했다. 1시간 후에 그 여인의 남편이 돌아왔다. 그는 엘리사벳 앞에 몸을 던지고는 앞으로 발이 옮겨지지 않아서 마치 강제로 끌리듯 되돌아왔다고 하였다. 아내가 있는 장소를 알려주어 사람들을 그곳에 보내어 그 여인도 돌아왔는데 그녀도 발길이 더 옮겨지지 않았다고 고백하고는 자신의 큰 죄와 배은망덕에 대해 용서를 구했다.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이 엘리사벳의 물건들을 평판이 나쁜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망토와 구두를 빼앗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게 마땅하다고 하자 엘리사벳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세요 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녀에게서 옷을 받아 마을이 한 신신 깊은 동정녀에게 주자 그녀는 주님께 정결을 서약하고 수도복을 입고 주님을 섬기기로 결심했다. 신발은 한 과부에게 주었다. 그러나 산모를 측은히 여긴 엘리사벳은 다른 가죽옷과 신발을 그녀에게 주도록 지시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엘리사벳의 성격을 그대로 볼 수 있는데 강인한 정의의 실천과 연민의 정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다. 그 여인은 자신이 악한 마음으로 버렸던 아기를 다시 받아 안고 떠났다. 엘리사벳은 다른 누구보다도 그 여인에게 더 많은 연민을 보였다. 아마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자식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녀 자신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비천한 출생의 어민가르트 자매는 가난을 택한 이 귀족 여인의 어리둥절해하며 때때로 가난한 이들이 부유한 이들에 대해 그러하듯이 그녀의 동기를 의심하였다. 엘리사벳은 자매들이 자신을 보고 부인이라고 부르는 것을 원치 않고 친근한 당신, 그대나 그냥 엘리사벳이라고 부르는 것을 원했다고 어민가르트는 회상하였다. 그녀는 친밀함의 표시로 그들에게 자기 옆에 앉으라고도 하고 같은 접시에 음식을 함께 먹게 했다. 어느 날 어민가르트는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은 우리를 통해 공로를 얻습니다만 우리가 당신과 함께 먹고 당신 곁에 앉음으로써 교만해질 수 있는 우리의 불행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써주시는군요. 엘리사벳은 평상시의 농담투로 대답했다. 그러면 당신은 제 무릎에 앉아야만 하겠네요. 라고 하며 어민가르트를 자기의 무릎에 앉혔다. 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민가르트는 엘리사벳의 영적 관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한 번은 엘리사벳이 그 병원 건물을 장식하고 있던 린넨 커튼을 찢어서는 목욕을 마친 가난한 이들을 위해 펼쳐놓았다. 그녀는 그들을 감싸주면서 어민가르트에게 말했다. 우리 주님을 이렇게 목욕시키고 감싸줄 수 있으니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요? 어민가르트는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라고 대답했다. 우리는 시녀 엘리사벳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것이 없다. 그녀는 꽤 빈틈없는 사람이었지만 조용하고 소심한 사람임이 분명하다. 그녀는 콘나트 신부를 싫어했고 두려워했다. 그녀는 또한 엘리사벳에게 당신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려워 성녀가 죽을 때까지 부인이라고 불렀다. 앞에서 콘나트 신부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사벳이 콘나트 신부를 택한 이유가 그의 가난 때문이었다고 어민가르트에게 말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때 그녀는 이 세상에서 우리 자매들의 생활은 가장 천시받는 것이어요. 혹시 더 천시받는 생활이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것을 선택했을 거예요. 라고 덧붙여 말하면서
겸손과 자발적인 가난을 살고자 했다. 엘리사벳이 음식에 대해 너무나 세심하게 조심해서 어민가르트는 이따금씩 의사를 찾아가서 엘리사벳을 위한 식이요법 처방을 요청했다. 그녀가 너무 많은 것을 자신에게서 거두어 버려 그로 인해 병이 나서 하느님께 봉사하지 못하게 될까, 또 너무 지나친 절제로 인해 하느님 품으로 가버릴까 해서였다. 엘리사벳은 시녀들과 함께 가난한 이들의 집으로 갔으며 빵과 고기와 다른 먹을 것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었고 직접 자신의 손으로 나누어 주고 그들의 옷과 침구를 보살폈다. 돌아올 때는 기도에 몰두하였으며 성인들의 유물에 대해서는 향을 피우고 촛불을 켜서 바치며 아주 깊은 신심으로 존경하였다. 그녀는 또한 한꺼번에 많은 것들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곤 했는데 콘나트 지도 신부의 명령을 받아들이고는 더 이상 한꺼번에 많은 돈을 주지 않고 한 입만 주었다. 그 후 콘나트 지도 신부는 더 이상 돈은 주지 말고 빵을 나누어 주라고 명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전처럼 많은 양의 빵을 한꺼번에 나누어 주었다. 그러자 그는 그녀에게 아주 작은 빵 조각만 주라고 명했다. 그녀는 모든 것에 있어서 즉시 순명하였다. 한 번은 어느 은수자를 찾아가고 있던 도중에 콘나트 지도 신부가 돌아오라고 명하자 그 심부름꾼에게 우리는 비가 오면 자신의 껍질 속으로 물러나는 거북이와 같아요. 그와 같이 우리는 순명하고자 우리가 가기 시작했던 길에서 물러나오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엘리사벳은 가장 기뻤을 때 가장 많이 운다고 어민가르트는 말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그녀가 동시에 기뻐하고 우는 것을 보았는데 그녀는 울 때 눈물이 마치 샘에서 솟아오르는 것처럼 아주 평화롭고 기쁘게 얼굴을 타고 흘렀다고 한다. 그녀는 얼굴을 뒤틀며 우는 이들에 대해 그 얼굴은 주님을 놀라게 할 것 같아요. 하느님께 기쁨과 명랑함을 지니고 가진 것을 바치도록 해요. 라고 말했다. 그녀는 시련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매우 명랑하고 인내심이 많았고 짜증내는 것을 아무도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사람들이 쓸모없고 화난 말을 사용하면 참지 않고 지금 하느님이 어디 계신가요? 라고 즉시 말했다. 엘리사벳은 한번 어느 수도원에 갔는데 재산은 없이 매일 애금으로 많이 받아 지내는 수도원이었다. 그들이 그녀에게 성당 안에 금으로 입힌 값비싼 양각 조각품을 보여주자 그녀는 주변의 수도자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보셔요. 저 비용을 벽에다 쓰지 말고 여러분의 옷과 음식에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조각된 저 모습은 여러분의 마음에 지녀야 하기 때문이지요. 라고 말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상치 않게 수도자와 일반 신자들과의 합당한 관계에 대한 엘리사벳의 생각을 얼핏 볼 수 있다.
그 관계는 깊이 영적이어야 하고 외적인 가르침이나 소통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엘리사벳에게 있어서 신앙은 행동과 지속적인 좋은 모범을 통한 생활 안에서 드러나는 심오하게 내적인 그 무엇이다. 이것의 증거로서 우리는 성녀가 이곳저곳으로 순례를 갔다거나 이러저러한 상상에 대한 신심이 깊었다거나 이러저러한 성인을 본받으려 했다는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한다. 콘나트는 선교 여행을 더욱 자주 떠나 자리를 비웠다. 엘리사벳이 자신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확인하려고 그는 두 가정부에게 그녀를 염탐하도록 시켰다. 그는 이들이 매우 미천한 출신의 신신 깊은 아가씨와 귀머거리이며 매우 가혹한 귀족 가부라고 설명했다. 어떤 이들은 이들이 어민가르트와 엘리사벳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두 사람 다 콘나트를 싫어한 듯 보여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어쨌든 콘나트 신부가 출타 중이면 엘리사벳은 좀 더 자유로이 병원에 있는 프란치스칸 형제들을 방문했다. 형제들은 엘리사벳과 클라라 사이에 덧천을 대어 기운 남루한 수도복을 입은 것뿐만 아니라 영혼에 있어서도 비슷한 점을 발견하였을 것이다. 두 사람 다 하느님과 신비스런 결합에 깊이 이끌려 있었다. 사실 콘나트 지도신부는 교황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써 보냈다. 이와 같은 활동 생활의 업무를 행함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더 묵상에 잠기는 여인을 본 적이 없었음을 하느님 앞에서 밝힙니다. 남녀 수도자들은 엘리사벳이 기도를 끝내고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녀의 눈에서 광채가 뿜어 나오는 것 같았던 때가 몇 번 있었음을 회고했다고 콘나트는 말했다. 콘나트는 이 외에는 엘리사벳의 신비 생활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다. 아마 그녀는 그것에 관해 그에게 별로 털어놓지 않은 듯하다. 이 점은 다른 중세 여성 신비가들과 매우 다르다. 보통 그들과 그들의 고해 사제와의 관계는 시에나의 카타리나와 그녀의 고해 사제인 카푸아의 레이몬드 형제의 경우처럼 영적 신뢰로 상승하고 그들의 신비 체험을 기록하였던 것이다. 반면에 엘리사벳의 신비 생활에 관한 콘나트 신부의 보고들은 모두 전해 들은 것이다. 그녀의 영적 발전을 위한 그의 전체 계획은 사실 그녀를 세상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느님께 결합시키는 것이었지만 그의 방법은 사랑이 아니라 순종과 두려움을 통해 그녀를 하느님께 인도한 듯하다. 그러나 다른 누구보다도 엘리사벳과 가까웠던 이젠 투르드조차 그녀의 영혼의 비밀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사실 그녀는 엘리사벳이 그녀에게 들려주었던 신비 체험 한 가지만 겨우 이야기할 수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마르부르크 수도원에 있던 프란치스칸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콘나트 지도 신부가 없을 때
엘리사벳의 고해 사제였던 게를던의 제라드 신부는 어느 누구보다도 그녀의 신비 생활에 대해 많이 또는 그 이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익명의 프란치스카는 제라드가 콘나트를 제외하고는 다른 누구보다도 그녀와 친밀했고 더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말하고 있다. 제라드는 기질과 관심사로 봐서 엘리사벳의 신비 생활을 이해하기에 확실히 적격이었다. 라인 웨스팔리아 북부에 있는 마을인 겔더는 당시 여성 신비가들이 많이 있었던 브라반트의 영토 근처에 있었다. 후에 레겐스부르크의 수도원에 있을 때 그는 저명한 프란치스칸 신비가 아우구스부르크의 다윗 계파였다. 이뿐만 아니라 1246년에서 1252년까지 북독일 관구장으로 있었던 제라드는 형제들 중 한 사람인 레겐스부르크의 람프레흐트에게 시온의 딸이라는 신비 논문을 쓰도록 격려했다. 람프레흐트는 제라드가 그 작품의 진짜 저자라고 말했다. 그의 입을 통해 그는 나에게 논문의 주제와 그 의미를 주었다. 제라드는 엘리사벳을 알게 되면서 신비주의에 실제로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모른다. 엘리사벳이 마르부르크의 콘나트로부터 가혹함을 겪은 후 제라드 형제에게서 자신을 신비적 사랑 방법으로 지도해주는 동질의 영혼을 발견하였을 것을 생각하니 위로가 된다. 당대의 신비 시인들의 비유적 언어는 엘리사벳의 단순한 직설 표현과는 먼 느낌이 든다. 그녀는 궁정에서 음유 시인들의 시를 들으며 자라났지만 그들의 언어를 흉내내고 싶은 마음이 거의 없었던 것 같다. 그럼에도 그 언어가 뜻하는 내용은 똑같다. 어느 날 제라드 형제와 엘리사벳은 병원에서 성 프란치스코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주제인 너무나 귀중한 보물인 소중한 가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어떻게 그것을 가장 잘 실천할 수 있을까 하고 그들은 곰곰이 생각하였다. 엘리사벳은 다음과 같이 마음을 털어놓았다. 저에게는 거룩한 가난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박 사거리에 저를 위하여 집과 흙으로 작은 움막을 지어주고 그 작은 문이나 창문 앞에 아마실로 작은 주머니를 매달아 두어 지나가는 이들이 제가 연명해 나가도록 희사하게 해주기를 온 마음으로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그녀는 탈원에 빠졌다. 이젠 트루드가 목격했던 탈원에서 했던 것처럼 제라드도 그녀가 쓰러질 때 양팔로 그녀를 잡았다. 그는 그녀가 다시 깨어나서 하느님을 찬양할 때까지 그녀와 함께 있었다. 이보다 더 프란치스칸적인 장면을 상상하기는 어렵다. 이것은 장꽃송이의 시를 만하다. 프란치스코에게 그랬던 것처럼
엘리사벳에게 가나는 그녀를 하느님께 가장 가까이 가게 해주었다. 이 이야기는 엘리사벳이 아직도 애경 생활을 원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콘나트는 편지에서 전하고 있다. 그녀는 남편이 죽은 후 최고의 완덕을 얻고자 하는 갈망에서 은수자로서 또는 수도원에서 아니면 다른 신분 등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공로를 얻을 수 있을지 나에게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마음속에 확고한 생각을 갖고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애경을 청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많이 울면서 간청했습니다. 내가 힘을 주어 이것을 반대했지만 그녀는 당신이 저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겠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콘나트가 금지한 문전 구걸은 하지 않으면서도 애경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도를 생각한 듯 하다. 그러나 그녀는 운둔 생활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봉사하는 생활을 택했다. 그녀는 어민가르트에게 자신의 생활을 세상의 자매들의 생활이라고 설명했다. 세상의 자매들은 운둔 생활을 하는 여성들을 위한 규범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천대받았던 백인파와 같은 자매들이었다. 수도 생활을 하는 엘리사벳의 동료들에게 사용된 단어는 종이 있다. 이 말은 구다와 이젠트루드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매들인 엘리사벳과 어민가르트에게도 적용됐다. 사실 콘나트는 그 말을 엘리사벳에게도 썼다. 그것은 그 여인들이 엘리사벳에게 봉사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고 싶어한 봉사의 삶을 설명하는 종교적인 용어였다. 동정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됨으로써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데 동의하면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한 말이 나온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부유하고 귀족이었던 부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수의 중세 여자 수도자들은 겸손과 하느님께 대한 순종에 절대적으로 낮은 자가 되기를 바라는 자신들의 갈망을 나타내고자 자신을 종이라고 불렀다. 엘리사벳과 그녀의 자매들은 같은 집에서 함께 살았고 엘리사벳은 가장 비천한 일도 똑같이 나누어 했다. 어민가르트는 성녀가 자신들이 사용한 그릇과 부엌 용기들을 설거지하고 또 그녀가 설거지하는 것을 막지 못하도록 자주 그들을 멀리 심부름 보냈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이 되돌아와 보면 그녀가 얼마나 열심히 설거지를 해놓았는지 알 수 있었다. 익명의 프란치스카는 엘리사벳이 자유롭게 온전히 가난하고 애경을 청하러 다니는 형제들처럼 살 수 있기를 갈망했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회상했다. 만물의 창조주 하느님께서 만일 저를 남자로 창조하시는 것이 적합하다고 여기셨더라면 저는 제 자신을 작은 형제로 그분께 되돌려드리기 위해 저의 온 힘을 다해 성실히 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급히 덧붙여 말했다. 저는 이 눈물의 골짜기에서 하느님의 자비의 뜻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대로 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되고 싶지 않음을 천사들과 남자들 앞에서 단언해요. 그녀는 그 시대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선택권이 더욱 제한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고자 하는 큰 일을 그만둘 그녀는 아니었다. 엘리사벳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미 그녀의 높은 성덕을 통해 기적들이 일어났다. 생애 마지막 나날을 그녀는 마르부르크의 병원에서 환자들과 가난한 이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분주히 일하고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마르부르크 거리를 따라 병원을 향하다가 어느 문 앞에서 한 소년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사지가 뒤틀려 겨우 손발로 걸음을 옮길 수 있고 더구나 귀머거리에 벙어리인 것을 알고 그의 슬픔을 덜어주려고 기도하자 그 소년은 말을 하고 뒤틀린 사지가 점점 제자리로 돌아왔다. 또 다른 날 그녀는 자신이 지은 병원의 경당에 혼자 있었다. 한 맹인이 더듬거리며 사람을 찾고 있는 듯 했다. 그녀가 누구를 찾는지 묻자 가난한 이들에게 베풀어주는 부인을 찾아 애긍을 청하려고 한다고 말하며 자신의 슬픈 인생살이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그를 위로하며 못 보는 슬픈 처지가 오히려 볼 수 있다면 빠질지 모르는 많은 죄에서 그를 구해 주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생계를 위해 열심히 정직하게 일을 했다면 오히려 죄를 멀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녀는 연민에 가득 차서 하느님께 시력을 주시기를 기도하셔요. 저도 함께 기도를 드릴게요. 그러고는 함께 열심히 기도하자 그는 다시 시력을 찾았다. 그녀는 언제나 놀라운 방법으로 활동과 묵상 생활을 결합하였다. 하루 종일 그녀는 마르타처럼 사랑의 봉사를 통해 주님을 섬겼으며 밤이 되면 피곤한 줄 모르고 주님 발치에서 무릎을 꿇고 몇 시간 동안이나 기도하였다. 때로 그녀는 자신의 명성이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자신을 보러 사람들이 떼지어 몰려오는 성당을 피해 조용한 들판으로 나가 기도하곤 했다. 한 전승에 의하면 한 번은 그렇게 그녀가 기도하던 중에 폭우가 쏟아져 온 주위가 젖었으나 그녀는 전혀 비에 젖지 않았다고 한다. 또 성녀 엘리사벳의 기도의 응답으로 샘이 솟아났던 곳에 오늘날까지 엘리사벳의 샘이라고 불리는 작은 샘이 마르부르크 시내에서 약 10km 떨어진 가파른 산기슭의 고요한 숲속 한가운데에 있다. 그 옛날 엘리사벳은 날마다 그곳으로 물러나 울고 단식하고 기도하였던 것이다. 이 샘 가까이에 그녀는 방해받지 않고 하느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작은 경당을 지었다고 한다. 다른 여인들도 엘리사벳의 생활 양식을 모방하였다. 알프스산 너머에서 온
제라드 형제의 회상에 의하면 프레데릭 2세 황제의 친척인 한 귀족 부인도 엘리사벳과 같은 옷을 입었고 프란치스칸 형제들에게서 애경을 청하기도 했다. 이들이 수세기에 걸쳐 엘리사벳을 따르고 그녀가 오직 꿈만 꿀 수 있었던 새로운 수도의 길을 만들어간 많은 여인들 가운데 첫 여인들이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